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들어가지고요, 온 몸에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더구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외부에서 이 도둑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원래는 동방의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보고 이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믿겠느냐, 하나님께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자기 자신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 욥이 뭐 했다고 돼 있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예배드렸습니다. 또 뭘 하지요? 주신이도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저도 설교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 듣는 입장이니까 그렇지, 실제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겠습니까?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42장 맨 마지막 장에 가가지고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년의 복을 더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말년의 복을 주셨다, 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점점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더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년이 불쌍한 인간도 있어요. 말년이 불쌍한 인간도 있습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꼭 물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말년이, 인생 끝이 점점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로부터 효도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후반부에 더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게 남자 얘기만 하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실망하실까봐 제가 2명의 여성을 집어넣었는데요. 이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7장,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절 보시죠.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내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 생긴 병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가면은 이 미친 거 말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골에도 제가 가면은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것하고 정신병은 다릅니다. 정신병은 걸리면은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힘이 약합니다. 일반적으로 힘이 약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셉니다. 이건 사람이 옆에서 붙잡아도, 여러 사람이 붙잡아도요, 도저히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신병은 그 인격이 하나입니다. 정신병이니까 이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격이 하나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것은 그 속에 귀신이라고 하는 다른 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격이 여럿입니다.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면 인격이 둘이 되는 것이고, 귀신이 둘, 셋, 넷 들어가면 인격이 둘, 셋, 넷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 때문에 병에 걸린 거예요.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나는 내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방인, 다시 말해서 너는 개다, 이렇게. 예수님이요, 상당히 아주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응답을 안 해요. 전혀 시간이 지난데도 어떤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딸을 치료해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실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됐다. 너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신뢰하는지를 예수님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에 통과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 아닌가?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도망가면,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문제로 우리를 터치하세요. 그걸 통과해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중학교를 졸업해야지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해야지 대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겪으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 안에서 오히려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까? 우리 성경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8절,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사람의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누구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저를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 합쳐졌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론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가론유다는 버림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예요. 참 구원은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면서 자기 생명을 부지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막 화를 내면서까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120살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 때문에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읽진 않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루로 타려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완전한 모델이 누군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인류 역사 최악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목요일 날 밤에 붙잡혀가지고요, 금요일 날 새벽에 사형 선고받고 금요일 날 오전에 사형 집행돼가지고 12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역전극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라고 하는 말은 no 안 된다 이 말이죠. 크로스가 뭡니까? 십자가를 말합니다. 크로스. No crown, crown은 뭘 말하죠? 왕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이게 전부 다 영어인데요. 이게 전부 다 말의 유희라고 그래요. 크로스, C로 시작을 하고, 크라운, C로 시작하고, no pain, no gain. pain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을 말합니다. no gain, 얻는다는 걸 말합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no gain, 얻는 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만이, 고통 가운데 땀을 흘려야지만이 얻는 게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에서는 영원한 복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인생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 여름을 지내고 있습니까? 혹시 인생에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